마치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으로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여호와 일의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아쉬워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안타까워하셨죠.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지금 몇 차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고 또 여러 여인들에게도 들었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11명의 제자 중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방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정보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정보와 들었던 소식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그 10명의 동료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에 마음이 흔들렸던 나머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의심했던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이 너희는 바로 14절에서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맡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하겠어요? 차라리 좀 더 똘똘하고 더 일 잘하고 그런 사람 없었을까? 이런 생각 들죠. 좀 비효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효율을 따라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을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드러내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효율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으라, 되어라 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효율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일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흔들리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여전히 부족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충분하거나 능력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 일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들도 주님 부르셔서 보내시니까 이들을 통해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그 주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작아지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라는 사실, 그 주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사역 감당하는 담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보내신 분이 책임지신다. 보내신 분이 책임지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꼭 신뢰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하니까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 주실 때 거부하지 말고 즉각 순종할 때 주님의 권위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민, 대상에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 범위에 제한도 없고 대상에 차별도 없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자, 성도는 스케일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하만민 모든 족속이에요. 내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돼요. 사랑해야죠, 우리 교회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만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인 좋은 이웃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정말 존경하고 늘 따르는 이강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지난주는 지나가시다가 연락이 오셨어요. 소 목사, 내가 지금 좋은 이웃교회를 지나가고 있다.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토요일 날 11시에 방문을 하셨어요. 돌아오는 4월 20일부터 이강천 목사님과 그 전남 지방에 있는 전남 지방의 기성입니다. 초교파긴 한데 전남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30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코미멀, 이강천 목사님이 코와 멀을 강의하시고 제가 미션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태국에도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도 또 국내 선교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그 사역의 이제 스케줄을 같이 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회는 자비랑 선교다. 오히려 이번 세미나에 이강천 목사님이 400만 원의 경비를 대시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돈이 어디 있겠냐. 지방교회 목사들이 돈도 없고 바쁘고 이중직하고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억지로 붙잡을 수 있으려면 경비가 필요해서 내가 400만 원을 보내놨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니까 서목사 이번에 강의 사례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죠. 사례비 없으면 하나님께 주시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도전이 돼서 나누는 거예요. 나는 400만 원으로 선교비를 후원했다. 나 돈 없어. 나 돈 없는데 한 거야 서목사. 그러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나를 믿는다. 비전의 예산을 세워라. 저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비전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예산보다 비전대로 예산을 세워라. 하나님의 비전대로 예산을 세워라. 그러면 비전대로 살고 비전대로 돈도 따라온다. 할렐루야. 아주 담대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 같냐? 내가 돈이 있어서 400만 원씩 막 500만 원씩 보내는 것 같냐? 하나님이 비전만큼 나를 살게 하신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무슨 말로 해석이 되느냐 서목사. 서목사가 비전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배후를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 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비전대로 살아가라. 비전대로 예산을 세워라. 비전대로 재정을 써라.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큰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0일부터 있을 이 개척교회, 교회를 지금 막 개척한 분들이 아니고 지방에 아주 연약한 교회 목회자들, 성도가 10명 내외 힘들어하는 그 목회자들, 그분들에게 코미멀의 원리를 흘려보내는 시간을 갖는 건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열심히 순종하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증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간증자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그 문을 조금씩 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한 타이밍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 코미멀의 책을 쓰신 저자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선교를 같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셔도 참 복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번 선교는 완전한 자비랑 선교이기 때문에 더 설레임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온 천하 만민 열방의 스케일을 여러분 가시는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비전만큼 사는 거예요. 사람은 가진 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만 품지 말고 너희는 유대만 품지 말고 이스라엘만 품지 말고 온 천하 만민을 품으라. 우리 사랑하는 조은님께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열방을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은유 교회가 부족한 중에도 우리 교회도 버거운 중에도 우리 교회 가슴만큼은 온 천하 만민을 품고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약속이 되어 있어요? 16절 보세요.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날마다
하나님의 표적에 따르는 우리 좋은 육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만민 모든 족속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면 그 교회는 이런 표적이 다른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영원한 통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증거가 20절에서 나오면서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요. 자,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 없음을 주목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20절을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순종하는 거예요. 두루 전파해요. 어디로요? 온 천하 만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서 온 천하 만민 향해서 두루 전파하기 시작할 때 누가 역사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역사가 간증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품으세요. 없다고 못 품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품으면 되잖아요. 무릎으로 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슴만큼은 가진 것에 제한받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신 천하만민 모든 족속 그 열방의 스케일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비전 따라 살게 하시고 비전 따라 재정 주시고 비전 따라 사랑을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날마다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교회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할렐루야. 아멘. 비전만큼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권위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거 아세요? 주님은 효율을 따라 일하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주님은 은혜를 따라 일하세요. 은혜가 드러나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온 천하 만민이에요. 지역의 한계가 없고 사람의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가슴의 스케일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품게 하옵소서. 저도 믿음의 선배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를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슴은 넓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순종하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주님의 임재는 전혀 없고 사람의 소리만, 사람의 이야기만 가득한 그런 공허한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우리 좋은 육교회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표적이 따르는 교회, 열방을 품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일회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세일회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 우리 신앙의 스케일, 모든 것들을 한 단계 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 된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고 순종에 집중하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고 새벽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스케일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의 크기가 넓어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비전을 넉넉히 품어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껏 나밖에 몰랐고 우리 교회밖에 몰랐고 우리 가정밖에 몰랐던 내 작은 가슴을 열어서 온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의 그 넓은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 무릎으로 먼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작은 삶도 주님 비전만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따라 재정에 따라오게 해주시고 기도 따라 사람이 붙게 하시고 내 삶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나의 삶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한계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만큼 사는 성도들, 기도만큼 이루는 성도들의 간증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루 나가 순종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으므로 한 주간도 담대하게 세상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주시면 내 연약함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나는 말할 줄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끄럽다가 아니라 말할 줄 모를지라도 성령님 감동 주시면 다가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더듬으면서라도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보내셨으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